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체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체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들을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종종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매우 세속적이고 또 우리의 결정들이 매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고 또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마음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걸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이유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년에 있었던 음행,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혹은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음행에 대해서 영적인 음행을 제할 것을 말씀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자녀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기 어머니는 호세아의 아내를, 고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의 아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과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를 따라가고 있었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희와 또 어머니라는 모습으로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음란을 제하라, 음행을 제하라. 실제 음행보다는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상황들, 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결정들을 내렸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나님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 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남편들은 잘해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본능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해서 때로는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인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면서 가정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신랑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그분의 생각은 항상 우리를 위한 배려 속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될 수 있고 가장 복된 길인데 왜 그 하나님의 아내 되기를 포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종종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두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5절이 가장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호세아가 몇 세기 선지자입니까? 8세기 선지자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황기가 아니라 호황기에서 점점점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고 머지않은 시점에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뜰히 살펴주셔서 스트레스도 없게 만들어주시고 근심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 차라리 이방신들을 따라가면 차라리 그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얻지 않겠는가 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 신기하게도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 것 같고 또 그들처럼 살아가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경제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가정의 평안함도 늘 주는 것은 아닌데 아셀과 바알 신을 섬기다 보니까 왠지 수확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풍년이 드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 같으니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는 같이 섬기는 것이 맞다. 아니, 하나님은 사실 나한테 크게 해준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믿었을 때 내 마음에 실망감만 주었지만 여러 다른 신들은 그때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었던 거죠. 일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의 신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수만 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신사라고 해서 그 신사 자체가 그들에게 신입니다. 전쟁에 해서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매장되어 있는 그들의 유골, 왜 그곳에 전쟁의 영웅들을 거기다 모아뒀냐면 그들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그냥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신사에 들르고 퇴근할 때 신사에 들르고, 제가 일본에 선교 탐방 갔을 때 야스쿠니 신사도 갔었고 또 다른 아주 자그마한 신사 여러 곳을 둘러가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올 때 갈 때마다 들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다 신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을 찾아가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잘했던 우리 조상들이 모셔져 있는 그 신사에 가서 그 조상신에게 나도 당신처럼 결혼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하나가 다 신을 만들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늘 5절처럼 그들이 내게 떡도 주었고 물도 주었고 양털도 주었고 삶도 주었고 기름도 주었고 술도 주었고 다 내게 준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씩 채워준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부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인 음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평안함들과 일상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 이 신이 준 거고 저 신이 준 거고 나름대로 다 자신에게 누군가 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 않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족스러운데, 그리고 다른 곳에서 뭔가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곳에서 채워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게 주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무려 2번에 걸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의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리고 결과는 매우 참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좀 부정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단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도로 찾으며 라는 말을 두 번 쓰고 빼앗으리라 라는 말을 한 번 쓰게 됩니다. 또 10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12절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요. 13절에서는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살면 하나님 것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때 그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누구에게 위해 지어진 것입니까?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했기 때문에, 몸 관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걸 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도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혹은 원치 않는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장애에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많든 적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모든 직장 혹은 연금,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느냐, 얼마나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냐, 적은 영향을 주느냐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라는 사실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요? 늘 감사해야 되겠죠. 또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며 직장은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늘 그의 신앙생활 활기찼죠. 영적인 활력을 잃지 않았고 늘 감사하며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취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늘 우울했을 겁니다.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토록 헌신했는데 내 삶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그렇게 늘 불만이 많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이 또한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같은 상황을 은혜라는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 할 때 그 모든 삶은 나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은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은혜라는 영적인 관점을 빼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고통은 그냥 단순한 고통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를 괴롭히는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너무 추상적인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하게 담겨 있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만 빠지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문제투성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이 바로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는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힘이요 혹은 자신이 의지했던 또 다른 신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영적인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거울에 빗대어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 거울의 잣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나의 나 된 것은 오늘날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모든 것들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들까지도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교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 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몸이 아픈 것이,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친히 덮어주셔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